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강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말씀으로 은혜, 성령으로 은혜, 찬양으로 은혜, 기도로 은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 복음서에서 나오는 도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도 너무 이렇게 구름 잡는 것 같이 읽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장소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긴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읽을 때도 훨씬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16절까지 있는 말씀 읽었어요. 자, 오늘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유명한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웬만하면 다 외우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16, 16 이렇게. 그 구절 정말 머리에 막 다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는 이런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있었던 그 지역을 오늘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어딘지 한번 먼저 지도로 보고, 그리고 현재 가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조명을 꺼주시면 훨씬 잘 보이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여기가요 이쯤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이라고 넓게 볼 수 있는 이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산이에요. 그 해발이 아주 높아서 만년설이 있을 정도래. 이 더운 이 지방에서도 이게 그럴 정도가, 이 헐몬산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은 젖줄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도 여기서 눈노가 내린 것이 요단강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 이게 물이 내려오는 정도로 젖줄과 같은 거. 우리도 한강, 뭐 영산강, 낙동강 이런 발원지가 저 태백에 가면 뭐 황지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면 갈릴리 여기 있죠. 갈릴리에서 위쪽,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려면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뉘어서 갈릴리 지역의 성지,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방, 이런 데가 가이사라, 이런 데가 바로 갈릴리 북부 지방이에요. 현재는 이스라엘 나라 영토에 있지만은, 그래서 성지순례를 신청할 때는 갈릴리 호수 북부 지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이 갈릴리 주변보다는 또 떨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성지순례 저번에 17년도에 갈 때 여기를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랬더니 우리가 그리스까지 가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일정이 하루가 모자란대요. 모자라가지고 이제 비용이, 그렇게 하루 더 자야 되니까 비용이 막 또 쭉 몇십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못 가봤어요. 자, 우선 여기 보면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지명이 생겼느냐,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밑으로 애들은 다 죽여라, 사나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냈던 또라이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
근데 헤롯 그러면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구 헤롯인지 몰라.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헤롯 왕가의 원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하듯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이상한 사람, 그래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아들한테 자기가 다스리던 이 넓은 지역,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있고 요르단 있고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나라가 구분돼 있지 않았어요. 로마의 분봉왕으로 여기 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4명한테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쪼개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유다 지방 주고 이쪽 지방 주고 이렇게 4지방으로 쪼개서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근데 그 4개 중에서 하나가 어디냐면 주로 이 지역이에요. 요만큼. 이제 언제 내가 오늘 그 지도를 복사를 못해 갖고 왔는데, 헤롯 대왕 사후에 4명의 아들에게 물려진 지도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 지도를 정확하게 다음 주쯤 할 때는 한번 정확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대충 이걸로 보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에요. 빌립. 예.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로마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큰 이 나라의 영토는 어느 나라 영토예요? 현재 로마 영토잖아요. 로마 영토니까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4명이 나누어 가져서 왕위를 물려받아도 좋다, 이런 걸 뭐라 하면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에서 왕행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권세는 누가 지고 있냐면 로마 가지고 있죠. 로마 황제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얘는 내가 믿으려니까 여기에서만 내 대신 왕 노릇해, 이렇게 하는 거는 황제가 절대적으로 믿어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시켜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 죽겠지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뭐 로마 황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만큼 더 왕 노릇해 하면, 하여튼 여기서는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지역에서는 지가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로데 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분봉 왕으로 인정해 공인해 준 게 감사했어요. 감사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당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름이 달랐었어요. 그때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었고, 그때 이름은 파니아스였어요. 파니아스. 한번 해보세요. 파니아스. 왜 파니아스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명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12신 중에, 그리스 12신 중에 무슨 신? 판신이라고 있었는데, 이 판신은 신의 형상이 반인 반수예요. 그러니까 허리 위로는 뭐예요? 사람. 허리 밑으로는 말.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그 신화 그림에서 봤어요? 그게 판신이에요. 판신. 그래서 여기 원래 지명이 왜 파니아스라고 그랬냐면, 그 지금의 그리스의 영토에 있는 옛날에 마케도니아라고 불렸던 왕 중에서 세계를 정복했던 무지무지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기원전 뭐 330년 경에 활동했던 사람 있죠. 성지순례 가서 그리스 가서 우리 많이 봤어요. 데살로니가 해변에도 막 말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무지무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굴까요?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위시해서 지금 인도까지 다 정복했다고. 페르시아를 건너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그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면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철학, 아니 로마라네,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신화, 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온 이거를 우리만 누려서 되냐? 자기가 정복한 그 제국 내에 이런 문화를 보편적으로 다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그리스의 그 문화를 막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막 퍼뜨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헬레니즘. 그렇죠? 그게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부터 했던 게 그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철학, 신화 다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도시도 거기가 지역이 아주 좋대요. 아주 좋아가지고서는 막 짐승 양 키우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비옥한 지역이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골란고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한 뺑 둘러보면 거기가 농사짓기가 아주 좋대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기원전 3세기 때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를 도시로 개발해 놓은 거예요. 지역이 좋은, 도시가 서기에 좋은 지역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기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는데, 헬레니즘 문화의 제일 첨단에 서 있는 게 뭘까요? 종교야. 뭐라고요? 종교. 종교면 그리스 사람들의 뭐를 그걸 퍼뜨리겠어요? 12신이잖아요. 그리스 뭐 판신만 있나요? 뭐 아테네도 있고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아폴로도 있고 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퍼뜨렸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거기는 참 목초지가 펼쳐져 있으니까 아까 판신 반신 반수라고 그랬죠. 반신이래나 반인 반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동 목초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이 뭐에 적합해요? 그 판신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판신 신전을 져놓고, 그리고 나서 판신을 위한 도시다 라는 뜻으로 파니아스라고 불렸어요. 파니아스. 그러니까 판신을 위한 도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름 바꾸기 전에는 여기 지명이 뭐라고 했다고요? 파니아스. 파니아스라는 뜻은 판신을 위한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판신께 바쳐진 도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이만큼 너 여기서 왕해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여기 신도시를 다시 자기가 계획도시를 싹 건설하면서 여기 도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바꿨느냐? 지금 실제 도시를 재개발하는 건 누가 개발해요?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필립이라는 분봉왕이 하니까 지 이름도 하나 넣고, 감사하기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시저 그런 말 했죠. 시저란 말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영어식 발음이 시저고,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황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 하나 붙이고 지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두 개 짬뽕해서 도시 이름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이 그렇게 해서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 도시로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대대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도를 막 글로 옮기격이야, 자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이 지역의 문화, 행정 중심지로 개발을 해버립니다. 여기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보니까 그 아까 있었던 그리스 시대 때부터 지어 내려오던 판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 옆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뭐를 해놓냐? 당시 때 자기를 너 왕에 시켰던 그 왕 이름이 있어요. 로마의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상을 떡하니 해주는 거예요. 그 황제를 위해서 바친 도시니까. 그래서 져놓고 그 옆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딱 져놓고, 어떤 놈이 그런다고요? 제우스 신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진다니까 지금. 어떤 놈이 황제도
동상 딱 세워놓고 그 옆에 제우스 신전 지어놓고, 그리고 신전 옆에 하나 로마 신전 하나 이름을 더 지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 네메시우스 신전이에요. 네메시우스 신전, 복수의 신. 신전을 그렇게 로마 신화 신전을 쫙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벌어진데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황을 지금 저기 가서 예수님이 질문할 때 상황을 먼저 인식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분봉왕 돼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도시를 개발하고 신전을 거기다 이런 신전을 짓고 황제한테 충성한다는 표시였고, 그러면서 거기를 계획도시 수도처럼 만들어서 모든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딱 이렇게 갖고 오는 계획도시였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한 질문을 물어봐야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것은 일단 지도 사진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좀 다른 하나 사진,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이 이 절벽. 그러니까 이제 막 역사적인 그런 많은 경랑을 걷기면서 막 도시 모습 파괴되고 유적만 좀 남아 있고 이런 격도 있겠죠. 하나 뒤로 돌려주세요. 여기 이제 절벽 밑에 바로 그 신전 자리들이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있대요. 하나 더 돌려주시고, 이거 다시 하나 돌려주시고, 이게 이제 그런 바로 아까 절벽 앞에 그런 신전이 있었대요. 그 신전 터들이 있을 거예요. 돌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진은 영 안 나오네요. 아까 절벽에 굴이 있었는데 돌려주시고, 이건 하여튼 로마 시대 때 그런 건물 유적들 조금씩 남은 거죠. 계속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 여기 있어요. 이 사진이 아까 이 절벽 밑에 여기 굴 있죠. 이것도 굴이에요. 큰 굴. 그리고 이런 데는 새끼 굴 조그마한 거 있죠. 이런 거 여기에 다 우상을 새겨서 넣었대요. 이런데 조그만 거 보이죠? 우리도 막 동양문화권에서 불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새겨 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굴 있고, 이게 이제 꺼멓게 보이지만 사실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게 큰 굴이에요. 근데 이 굴이 그 사람들 생각하기, 아까 그 판신이 반인 반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은 짐승이야. 짐승은 어디서 살아? 굴 살잖아요. 굴 사니까 이 굴이 신이 산다고 한 거야. 그리고 이 원래 왜 자꾸 돌린대요? 그 아까 그 굴 여기 굴 앞에 여기다가 이게 판신이 있었던 자리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성지순례 책을 쓰는 이익상 목사님의 책에 이걸 자세히 설명됐어요. 이 사진 찍어갖고 여기 판신이 있었던 자리, 신전 앞에 제우스상이 있었던 자리, 이 옆쪽으로 이거 저희 황제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상 세워놓고, 이쪽으로 제우스 신전, 또 이쪽으로 네메니스 신전, 이렇게 신전을 계속 누가 건설했다고요? 아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건설을 했대요. 한번 돌려주시면 끝인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이 그 굴을 이제 짐승이라는 그걸 연상해서 거기다 이제 그렇게 신전도 개발해 놓고, 계속해서 돌려주시면 물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가보면 참 팔레스틴 쪽에 물이 귀한데 한나 봐도 농사짓기 좋게 생겼다 느낌이 온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도 계속 이제 보여주시고 쭉쭉쭉쭉 돌려주시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이런 거 이거 복원도지요. 아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굴 앞에 요게 판신전, 제우스 신전, 여기 네메네우 신전. 이 사진 좋았네. 이런 식으로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시를 개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신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돌려주시고, 쭉쭉 돌려주시고, 이건 뭐 아까 조금 봤던 그런 신상을 새겨 넣었던 자리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저기를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에 있던 지도, 처음에 있었던 지도 보여주시면, 여기지요. 여기인데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쭉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인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땅 우리 지파 땅 해주세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므낫세도 나오고 장자가 나와요. 장자. 루벤 지파. 루벤 지파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읽을 때 사무엘 나오고 다윗 나오고 사울 임금 나오고 그럴 때 길르앗 사람들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게 누구냐면 루벤 지파 사람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땅을 이쪽에 장자 땅 이렇게 하고 므낫세 지파 땅이 이쪽이에요. 지금 왜 그랬느냐? 이 므낫세는 딱 보니까 거기에 농사짓기 너무 좋고 양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한 데가 이쪽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보면 지도로 보면 여기는 다 성지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뭐를 그냥 좋아라 숭배하고 있어요? 판신전을 숭배하고 있어요. 판신전. 그 판신전은 뭐하는 판은 무슨 신이냐? 아까 목축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주 산업이 목축이니까 목축 잘되게 한다. 그러면 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이 판신은 그렇게 짐승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하고 이런 성적인 그런 교합을 하는 그런 신이래요. 그러니까 판신은 목축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적 쾌락을 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보니까 판신전이 의리의리하게 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이 주는 게요 사람들 정신 빼놓는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저 롯데 그 호텔인가 그 100몇 층짜리 새로 친데 가보면 그 의리의리한 거 보면 사람들이 그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과 그 막 그 경외감이 있잖아요. 세계 막 엄청난 건물들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구상하고 이런 걸 줬단 말이야. 무슨 종교적인 감정을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을 막 그렇게 전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다 까먹고 짐승 잘 길러 가지고 번식도 잘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신전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또 사람들이 요즘 막 그런 거 막 보세요. 이런 건 신화라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만 하면 안 돼요. 신화 속에는 현재를 비춰주는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화는. 그러니까 판신을 얘기하면 참 저 미개한 것들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신화를 만들어낸 건 우리 속에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뭘 하고 싶으냐? 사람들이 죽어라고 돈 버는 거예요.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막 태산 같은 돈을 벌고 싶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느냐? 왜 그러느냐? 진짜 막 남자가 막 돈을 태산같이 벌어서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벌으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막 생각해가지고 나는 태산같이 돈 벌으면 교회 헌금해서 교회 지어야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예? 태산같이 돈을 벌으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제가 젊은 나이에 진짜 사업을 해서 히트를 쳤어. 그래가지고 제 재산이 한 100조 정도 돼. 그러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느낄 거예요. 일단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뭘 하고 싶을까? 내가 젊은 나이에 돈은 태산같이 있는데 예? 아니 공수형 말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미스 코리아 막 어떻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막 이런 거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요.
이게 다 연속국 얘기고 우리 사람 세상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 그러면 뻥이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판신을 안 섬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이 보세요, 막 연예인들 히트 쳐가지고 막 돈 벌면 최고 잘난 놈 골라려고.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막 떡대에다가 막 정말 보기도 같이 있기도 부담되는 그런 사람 골라갖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도력하냐? 왜 저렇게 돈 벌려고 저렇게 그냥 불철주야 저러고 저렇게 경쟁하고 잠 안 자고 저러느냐? 그런 모든 삶의 목적에는 우리도 반절쯤은 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 죽으라고 먹고 신전에 가다 헌금하고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일단 내가 짐승 기르는 목축업자니까 목축 잘 돼서 성공해서 성공하면 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본능을 채울 사람을 찾는 거 아니야? 에? 그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판신전. 그리고 제우스. 그리고 아까 그 신 이름 대 얘기했었잖아요. 네메시우스라는 신은 복수의 신이래. 복수의 신. 복수의 신이 뭐예요?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움켜쳤어. 움켜챘는데 내 재산 뺏어가는 놈은 내가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둬. 여러분, 복수의 신은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데 왜요? 현대인들이 그 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가 권력만 잡으면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싹 죽여놓잖아 그냥. 그렇죠?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안 해요? 다 복수에 막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빌립 분봉왕이 다 이렇게 조장해놓은 대로 판신전 세워놓으면 판신전 숭배하고 뭐 복수의 신전 세워놓으면 복수의 순전하고 그래서 막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했어? 정말 우리 학대지? 너 죽어봐라. 권력만 잡으면 니들도 반은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 제우스가 신이라고, 빌립 분봉왕이 최고라고, 로마 황제 만세 외치면서 어떤 놈은 권력에 미쳐서 살고, 어떤 놈은 돈 버는 데 미쳐서 살고, 어떤 놈은 그렇게 성공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쁜 여자 사주려고 미친 짓 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녀석들 마음속에는 쾌락이 신이야. 저 녀석에는 저놈 마음은 권력이 신이야. 저놈 마음에는 재물이 신이야. 다 재물을 주인 삼고 권력을 주인 삼고 복수를 주인 삼고 쾌락을 주인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자, 이 화려한 그 계획도시 멋들어지게, 아까 복원도 보셨죠? 지금도 그런 대리석 건물 서 있는 거 보면 멋들어질 거예요. 사람들 야 이런 멋진 도시가 있네 이렇게 넋이 나갈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 하느냐.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 앞에서 헛소리 했었어요. 뭐 엘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예요. 아주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신전 앞에서 이 세상에서 황제, 로마 황제상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황제도 신이라고 막 숭배했잖아요. 로마의 황제 숭배. 권력이 정말 욕이네.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게요. 사람들 올렸다 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렇지요? 앞만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자들이 한번 칼 겨누면 죽어요. 작살나요.
있는 재산 다 뺏길 수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예, 지금도 뭐 권력 실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칼퇴면 죽어요 다.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매력적인 것 같아도 그거를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나도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을 거야, 이런 본능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미나 성적인 욕구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신전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도 저 사람들 따라 살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다 이름이고 허울 뿐이지, 무늬만 이름들이지 실제 사는 것 보면 너희들이 판신 섬기고 제우스 섬기고 황제 섬기고 이러면서 그 신전 앞에서 날뛰고 있는 거지, 진짜 주인이 니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질문한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아, 예수님이 질문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성을 잃고, 권력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쾌락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 우리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과 진대 없이 우리도 여러 신을 숭배하라고 요청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삶을 살겠느냐? 요 질문이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삶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그런 많은 보이지 않는, 지금도 2000년 전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신전만 없을 뿐이지, 그런 많은 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그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